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실패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셨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용모와 신장, 즉 조성민 목사의 작은 키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보다 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집에서 못 자고 혼자 유아실에서 취침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수천 번도 넘어지고 실수를 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다,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놈이구나. 그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래. 정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숨이 막히는 그 어떤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의인들의 완벽함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던 그런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약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추문과 어떤 실패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패하고 넘어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으면 되겠어?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나 말던지, 이렇게 그 영혼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모두가 돌을 들고 그녀를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가 아닌 회복과 용서의 마음으로 간음한 여인을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만약 실패한 영혼들이 있거든 돌을 들어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실패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브라함도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 베드로도 비록 3번이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마침내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그런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 실패한 영혼이 있거든, 그 영혼을 우리가 정죄와 비난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기대와 축복의 마음으로. 이야, 저 영혼이 드디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절호의 찬스가 와버렸구나. 하나님, 저 영혼이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실패와 넘어짐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격려해주고 끝까지 선을 베풀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참 인간미가 흘러넘치는 그냥 잘 나가는 다윗 왕이 아니라 인생의 큰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연약한 다윗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아멘.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나눠야 할 내용은 30절부터의 말씀인데, 그러나 제가 왜 굳이 이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면, 이 말씀은 압살롬이 왜 불순종과 반역과 화평을 깨뜨리는 악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출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병거와 말과 전배에 50명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반역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이 왕권이 아들에게 침탈을 당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이 깨지게 된 것은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혼자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남편을 일부러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재앙을 내리신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압살롬의 반역이 무조건 아버지 다윗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던 이 1절의 말씀처럼 압살롬은 이미 그 인생 자체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만을 위한 욕심, 자신만을 위한 명예,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의 목표와 표대를 가진 그런 악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권력을 탐하고 반역을 실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에 어떤 기업을 다니는 사원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몰래 중국에 빼돌리고 회사의 돈을 몰래 횡령해서 도망을 가버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빠져요. 오늘 식사 당번, 설거지 당번이 내 차례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빠져요. 또 성도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물질과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순종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만약에 이처럼 한 사람이 압살롬처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 화합, 연합, 성도 간의 화평도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니까 자기를 위하여에서 시작된 그 욕심의 죄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뭘 준비해요? 압살롬이 말들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전배 50명,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호원 5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흔히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이라는 말을 요즘 교회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임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정도, 교회를 그 관계에 대한 정도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 가운데 만약 압살롬처럼 한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것도 그 중에 리더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가정 전체가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그 모임 구역 자체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하고 가장 치열하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파쇄하고 깨부숴야 할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도 아니고 은송아지도 아니라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죄가 장성해서 결국 도미노처럼 어떤 죄까지 범하게 돼요? 압살롬처럼 교만해지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는 진짜 복 있는 교회예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은 내 육신보다 새벽 기도를 더 사랑하고 내 쾌락보다 주의 성수를 더 사랑하고 나 한 사람의 욕심보다 이기심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독실한 크리스천.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 나온다. 그럼 뭐다? 광신도.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다 나온다. 세포자. 세포자가 뭐예요? 세상을 포기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포기한 수준을 이미 어떻게 해버렸어? 넘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결단코 틀리거나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이 우상 덩어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고 도려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구역과 이 교회가 그나마 평안함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진짜 평안하고 화목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보다 오늘 압살롬과 같은 어떤 반역의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그 죄가 싹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해버려? 뿌리까지 말씀으로 뽑아버려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했던 죄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씻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1절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압살롬의 반역이 술술 너무나 잘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그 마음과 인심을 한꺼번에 빼앗아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제사 드릴 때에 뭐네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들이 좀 생겼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큰 잘못과 죄를 저지른 것도 맞지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아버지 다윗이 쌓아왔던 명예와 신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수많은 순종의 발자취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신뢰가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압살롬이 아버지보다 어떤 학식과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아버지보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던가, 아니면 영적으로 아버지 다윗보다 어떤 탁월함이 있었다던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집안의 골칫덩어리,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을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요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여자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 즉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느 것도 뛰어난 것이 없던 사람이 누구다?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모사라고 했는데 다윗의 모사가 무슨 뜻이냐? 왕의 곁에서 전략과 조언을 해주는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수석 보좌관쯤 되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뭐예요? 최측근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돼요. 아니, 그렇다면 다윗의 모사, 참모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뽑았을까요?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겠죠. 그러면 다윗이 아무나 적당한 사람을 대충 세웠을까요? 누굴 세웠을까요? 누구보다 지식과 지혜와 영성이 뛰어나고 사리 분별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을 세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충성된 종이 하루아침에 압살롬에게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해 보니까 아까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아히도벨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디 사람? 길로 사람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니까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암입니다. 자, 그 아래 말씀 11장 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에게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와라는 탄식이 한 3번은 나왔을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누구다? 밧세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조성민 목사가 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에게 학폭을 당하고 집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조기석 목사님께서 사내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맞고 오냐고 호통을 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은규 장손지가 학폭을 당하고 돌아왔다, 그럼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감히 상상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 은솔이가 저는 너무너무 예뻐서 맨날 뽀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아빠의 뽀뽀를 요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은솔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은솔이보다 더 예쁜 손녀딸을 낳아온다면 상상만 해도 벌써 천국을 한 100번 다녀온 그런 황홀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아히도벨이 그토록 충성을 다하고 신뢰했던 다윗 왕이었는데, 그 다윗 왕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 밧세바를 강간했다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곁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만약 아히도벨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저도 똑같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죄는요 절대로 한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의 나태함과 음행으로 무너졌던 그 죄가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자녀들의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고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간에 끔찍한 전쟁과 분쟁과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죄성이 어떤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죄의 본성, 죄의 쓴 뿌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쓴뿌리, 음행이라는 쓴뿌리, 나태함이라는 쓴뿌리, 세상 정욕이라는 쓴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죄는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까지도 괴롭혀요? 어떤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까지 나의 죄로 인하여 괴롭게 되고 더러움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죄의 쓴뿌리와 싸우되 적당히 대충 싸우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그저 우리가 시간만 때우는 시간 아니고 성전 뜰만 밟는 시간도 아니고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30점, 50점, 70점이다 평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고 회개하고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히 씻어내고 철저히 용서받고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결단과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은사에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이런 세상의 죄의 쓴뿌리에 우리가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욱 이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계기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어떻게? 압살롬에게도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목숨이 위협을 느끼고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30절인데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현재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웠다.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패배와 수치를 의미하고, 또 이 당시에는요, 맨발로 다녔다고 했죠. 지금 다윗이 이 당시에 누가 맨발로 다녔냐면 노예들이 맨발로 다녔답니다. 즉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뭘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 다윗처럼 이러한 실패, 이렇게 답답하고 비참한 일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편이 되어주라고 미친 척 사정을 해야 될까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새로운 시작과 전환점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다윗은요, 실패한 자신의 인생,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비록 인생의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원수를 원망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실패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패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겸손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만 이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실패와 절망과 인생의 밑바닥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한다거나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경험한다든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미움과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죄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과거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그런 끝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짓눌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 자리에 오늘 다윗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간증과 빛으로 역전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붙잡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가? 자, 32절인데요. 다시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후세라는 인물이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압살롬, 그러니까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파이.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1등 공신 역할을 누가 했다고? 아렉 사람 후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보시면 후세가 뭘 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 실패에 찌들어 있는, 좌절에 찌들어 있는 그 다윗의 상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함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다윗의 넘어짐과 죄와 실패를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통곡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강주 새사람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의 연약함, 또 성도들의 그 당하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그 자리에 모여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통해 주시고, 그런 예배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다윗이 받았던 응답보다 지금 몇 배나 더 받으셨어요? 옆에 봐봐. 몇 배나 더 받으셨어? 그럼 하나님 주신 응답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 없인 여겨야 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 더 낮게 여겨야 돼?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제가 당신의 후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후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록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예배는 회복의 자리, 예배는 용서의 자리, 예배는 응답과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한 영혼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후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역자, 위로의 동역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